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바위처럼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다른 선지자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말이죠. 저는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사람들과 제자들을 나누어서 질문을 던지시죠. 즉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음을 이 질문에서 이미 주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내게 하나도 중요치 아니한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그것이 이 질문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살피는지 아니면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 아닌지 머뭇거리는 듯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억압과 죄에 빠진 노예적인 삶과 그리고 삶의 고난들, 역경들, 병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러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상황적 입장에서 볼 때 파격이었으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이겠죠. 이 말은 기적적입니다. 믿어지지 않죠. 아마도 그 당시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라고 베드로의 신분이 나오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나타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성은 시므온이요 또는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창세기 29장 3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한 부족 조상의 이름에서 연유하였으며 1세기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히 발견되는 또 불리워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므온, 아람어로는 스이몬, 70인 역경에는 스메온으로 표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이름 베드로는 아람어 게바, 케파스의 헬라어 역이며 게바, 즉 케파스라는 뜻이죠.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셨고 반석을 의미하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의 지식 상태, 베드로의 지혜 정도를 보고 아마 우리도 놀리듯이 네 머리가 돌이네 라는 뜻의 속칭 세속어로 돌대가리 또는 생각 없이 성격만 급한 그런 의도로 복합적으로 불리워진 또 그의 별명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그를 베드로 또는 시몬으로 부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주로 게바란 별명, 즉 요즘으로 치면 좋게 말하면 별호, 호 정도 될까요?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그를 낮추어 봐서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현재 한국의 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한국인들, 철학을 전공하지 않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철학자가 한 분 있죠. 90년대와 2000년 초는 가히 그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대학은 물론이요,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쳤던 인물이죠. 바로 돌 김용옥 선생이었는데, 그 김용옥 선생의 호가 도올이 바로 돌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개바와 같은 뜻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 하나가 된 형제 안드레의 뜻은 사나이다운 뜻입니다. 그리고 친구 빌립과 같이 갈릴리 베세다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부의 집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닌 베세다는 당시 가버나움 출신의 수많은 어부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던 어촌 부락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한과 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즉 우리가 소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요한은 모두 고기를 잡는 대를 이어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베드로는 아내가 있는 가정을 이룬 유부남이었죠. 그의 아내는 바나바의 형제 아리스토브로스의 딸로 스라에 일남일녀를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항상 우두머리, 지도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삼는 전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연장자인, 즉 당시 약 40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가 그 무리의 우두머리를 맡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들 형제가 고기잡이배, 즉 어선을 소유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모두 초대할 수 있을 만한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중류 정도의 생활 형편은 됐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발하고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으로 돌, 대가리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베드로를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완전한 문맹자는 아니었고, 서신서인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소아시아에 있는 제교회에 보낸 사실을 보더라도 학문적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소의 기초교육은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본문에는 단어의 중복 사용으로 인한 언어의 유희, 즉 말놀이가 들어있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먼저 그 말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베드로, 페트라라는 이름은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깨어진 바위, 조각, 돌, 바위를 의미하며 신약 성경에서 페트로스는 154회 나오며 요한복음 1장 42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베드로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는 비슷한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 페트라가 있는데 반석 또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말놀이는 이렇게 이어지죠. 너는 베드로라, 즉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페트라, 반석은 무엇일까요? 반석이라는 의미인 페트라는 신약에서 15번 정도 사용되어졌는데,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그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 읽기에 유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 페트라는 폭풍으로도 집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튼튼한 기초가 될 만한 바위를 가리키는데 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으로 바위가 터졌다고 말한 경우나 주님께서 사흘 동안 누워 계셨던 바위 속에 판 무덤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과 13절에서 그것은 씨앗이 자랄 만큼 충분히 흙이 없는 돌밭을 가리키고, 또 로마서 9장 33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해당하는 용어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또한 그것은 물이 흘러나와 광야에서 이스라엘로 마시게 했던 반석, 즉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그리고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기록되었듯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악인들이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기들을 숨겨주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산과 함께 평행적으로 이 페트라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용례와 비유가 있어서인지 이 반석 페트라에 대한 해석이 구구합니다. 먼저는 인간 베드로를 말한다고 학자들이 보았죠. 교황 레오 1세 이래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또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주교이고 그의 계승자인 교황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라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이 본문을 사용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뜻한다고 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반, 즉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개신교에 속한 성경학자와 목회자들이 이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주체, 곧 예수님 자신이 반석 또는 기초의 바위로서 그리스도 위에 그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교회에 관한 이해는 주로 세 번째에 가깝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했기 때문이죠.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중적 의미로 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더불어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반석이시며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말씀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선 교회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우뚝 선 교회는 등대처럼 세상을 향한 생명과 진리의 빛을 발할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회인 우리는 엄부의 권세에 의하여 흔들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면 빠짐없이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양산의 천성산 자락 무지개 폭포라는 곳에서 발원하여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을 지나 울산을 거쳐
동해로 흘러드는 회야강 천변을 운동하며 산책하는데 최근에 위쪽 지방으로 몰려갔던 장마가 지난주에 다시 남하하면서 여린 부두를 달고 바람을 맞아 흔들리며 비에 젖어가고 있는 갈대를 보다가 문득 노래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면 또 되뇌어 보면 이 노래는 노동가요인데 노동가요보다는 차라리 찬양곡 가사가 더 어울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온갖 절망과 유혹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며 바위처럼 굳세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시켜 나가리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살자꾸나. 바람에 흔들리는 건 뿌리가 얕은 갈대일 뿐 대지에 깊이 박힌 저 바위는 굳세게도 서 있으니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시련 속에 자신을 깨우쳐가며 마침내 올 해방 세상 주춧돌이 될 바위처럼 살자꾸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노래 가사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 드리기는 우리 모두 오늘 우리와 교회 위에 달려드는 거친 바람 같은 불의와 시험과 절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두 굳센 반석이 되어 그 반석 위에 영원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확장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실천해 나아가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